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곡된 신앙이 나타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예언이 이미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벌써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순수하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왜곡된 신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바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디모데가 또 바울이 이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 이 양심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순수함이 무뎌지고 또 무너짐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런 형제 자매들을, 그런 성도들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말씀, 좋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양육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국은 가르치는 본인도 그리고 또 양육을 받는 사람도 함께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를 깨우쳐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욕과 남용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방종주의, 방종 혹은 방탕.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본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식욕을 너무나 조절하지 못해서 폭식에 빠진다든지 폭음에 빠진다든지 또 어떤 성적인 쾌락에 탐닉한다든지 또 무분별한 탐욕에 그냥 빠져서 결국은 그것에 쫓아가다 보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사람을 인간답게 똑바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답게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똑바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인간은 어떤 이와 같이 폭음, 폭식, 어떤 성적인 탐닉, 무분별한 탐욕 이런 것에 막 빠져서 살다 보면 뭔가 잘못됐다. 이게 인간이 아닌데 라는 걸 양심이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결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은 나쁜 거야 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깨달음,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정반대 극단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금하게 만들고 또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금하게 만들고 어떤 막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부정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또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극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왜곡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세상의 신앙, 세상의 가르침, 철학 이런 것들에 신화와 족보 이야기, 또 율법, 법 이런 것에 잘못되이 노출되면서 복음과 그게 어떻게 섞여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는 자유로운 게 좋으면 완전히 남용에 빠져버리고 자기는 금욕적인 게 좋으면 금욕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런 신앙의 형태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형태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어떤 진리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도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의 모든 몸과 또 마음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복음의 원리를 쫓아 살면 그야말로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바른 인간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바른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금욕주의와 또 남용에 빠지는 그런 회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성향을 두둔하기 위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거나 그걸로 인한 다툼이나 변론 같은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각자 그게 좋으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그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쫓아가면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자기 성향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성향을 절대화하고 그걸 복음과 같이 여긴다면 그것은 회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 순수한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냥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곡될 위험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것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일이 돼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막 그것을 철저히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보면은 막 너무 극단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의 신앙의 변질이나 왜곡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를 지금까지 저도 한 30여 년 해오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이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깨우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면서 휩쓸려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깨우치고 복음으로 늘 깨우쳐서 다시 제 궤도에 나를 늘 올려놔야 항상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무 양극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늘 있다. 나도 정말 순수한 복음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때때로는 율법주의에도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쳐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질화되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이건 다른 복음 같아요. 다른 신앙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바로 그 잘못된 가르침 혹은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이런 말들로 아주 경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양극단을 조심하자.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싸워야 할 태도입니다. 신앙이 뒤처지거나 너무나 막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항상 복음 안에 머무르게 그 원리의 순수함을 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신앙에 이르도록 운동선수처럼 훈련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따라야 할, 싸워야 할 일은 뭐냐? 건전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혼, 회복된 인간상을 갖고 회복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건전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저는 오늘 말씀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찾고자 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것은 어떤 헌신적인 신앙심, 신에 대한 열정적인 전심을 다하는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어떤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런 그 전심을 다한다라는 이런 정신이 바로 유세베이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뭐다라고 여러 학자들도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우리 인간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한참 이 천동설을 주장하던 세상에 지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됐어요. 어찌 그런 불경스러운 비진리를 가르친단 말이냐. 철회해라. 안 그러면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그건 변할 수 없다라고 혼자 소리를 하고 나갔다고 하지요.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요. 의식의 전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됐을 때부터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인생으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일상에서 늘 보고 듣는 건 항상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늘 깨우치고 선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야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 이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단어가 뭐냐면 연단이에요. 저는 이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나조라는 것은 원래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벌거벗다라는 우통을 확 벗어 적긴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럼 우통을 벗어 적겠느냐? 그건 운동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자기의 경기력을,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타이어를 끌고 막 아령을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턱걸이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영어에 짐나지움,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혹은 또 이제 이 개역 개정판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말은 곧 운동선수처럼 체력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단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어떤 다른 종교에서 수양하듯이 평안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몸이, 우리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어거지로라도 함으로써 체력을 단련하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게 본능적으로 자기 하기 싫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라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뭐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최대 경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훈련하고 연습하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정말 강해지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어떤 신앙을 추구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늘 싸우듯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정말 막 극한 환경에서 100개의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해가지고 어거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를 하고 툭 쓰러지듯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양육이라는 게, 목사님 좀 쉽게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자 훈련도 좀 쉽고 편하게, 그냥 고상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막 정말 억지로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더 억지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신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막 극한 상황에까지 처할 만큼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현장에서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평상시 훈련을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해야 실제 경기에 임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훈련하라는 말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씀 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하여 피나게 훈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이나 우리 육체는 이게 늘 훈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걸 싫어하고 어떤 막 자기를 거슬려서 뭔가를 해나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 용감하게 달라들 줄 알고 또 때로는 용기 있게 딱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의지를 키워낼 때 우리 신앙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진짜 주님의 제자답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인간성을 이루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할 만큼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깨우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올해는 정말 철저히 성도들을 더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복음에서 벗어남 없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순수함에서 이 뒤로 떨어지는 거 없이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을 훈련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데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가르치지 마시고 힘들게 가르쳐 주시고 힘들게 훈련해 달라고. 그래야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진짜 현장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하고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참된 신앙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 그 인간성, 그 인간됨, 그걸 이루기까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힘써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하게 적당히 하면 항상 뒤처집니다. 근데 힘쓰고 수고를 다해야만 그 평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건전한 말씀으로 올해도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힘들지만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우쳐야 할 말씀은 전심전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걸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성숙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올해도 작년 신앙만 못지않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항상 우리의 정신과 자세는 성장을 향해, 성숙을 향해 앞으로 기울여야지, 안 그러면 바람을 맞고 뒤로 처져 버립니다. 뒤로 처지면, 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관성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관성이 뒤로 힘이 이렇게 딱 실리면 계속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앞으로 한번 힘이 실리면 이것도 관성이 붙어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명령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명하고 가르쳐라. 본이 되라.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네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숙함을 보여라.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익히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 거죠. 이제 연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올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 이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목사님 너무 우리를 억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열고 따르지 못할 때는 그게 속박이 되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정반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순종할 태도로 그 일을 임하게 되면 오히려 속박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쁜 것으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막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유로움, 오히려 기쁨, 오히려 행복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적인 자세로 늘 마음을 열고 자신과 또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할 어떤 대상자들이 있다면 함께 나도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피하고 숨는 데서는 늘 우리 스스로가 웅크려 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파도도 무서운 것이고 파도에 휩쓸리면 물속에 잠식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를 타고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전심전력하면서 나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그 영혼을 일깨우고 그 영혼을 또 이렇게 개발시키고 양육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풍요 비전 사명 선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세워주자라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서로가 늘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서로가 서로를 늘 도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데 여러분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어떤 직분과 사명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에게도 은사 받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사입니까? 교사로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목자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사입니까? 집사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권사면 권사님으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나름대로 발전된 모습을 늘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기쁘고 또 그것을 보고 나도 도전을 받고 또 나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자극제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경건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참된 신앙, 정말 능력 있는 신앙,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에게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올 한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욕과 남용의 극단을 조심하십시오. 참단 신앙에 이르도록 운동선수 마냥 여러분이 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심전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꼭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